목장에서 영적 가족이 탄생되고 저는 그 눈이 번쩍 귀에 들리는 얘기가 공동 육아한다는 거예요. 공동 육아. 예.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것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가정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잘 케어하고 양육하고 잘 자라게 할 책임이 있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도록 서로 자기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기도 잘하고 다른 분들도 잘하게 하도록 그렇게 공동으로 육아한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강점이기도 하고요. 자녀가 이렇게 잔소리한다고 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죠?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뭐 이렇저렇게 말도 하긴 하지만 더 좋은 거는 아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보고 배우도록 그렇게 따라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신앙생활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무리가 없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날 때 혼자서 태어나는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오늘도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건 명절 연휴가 때문에 우리 이제 엄마가 됐으니 문슬아슬아 그러면 안 되지. 슬아가 제가 초등부 담당하는 교육자 할 때 초등학생이었어요. 꼬꼬마. 근데 어느새 자라가지고요 저렇게 애기 엄마가 되고 온 거예요. 남편하고. 난 당황스러워요. 이러는 거예요. 저 아이가 이제 아들인데 보니까 그 페북에서 보고 그래서 익숙해요. 얼굴이 좀 하는 거. 근데 그 아이가 어디서 뚝 떨어졌냐고요? 엄마 아빠가 있고요. 또 엄마 아빠의 아빠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아이가 존재하지. 저 아이를 독립적으로 내놓으면 어떻게 혼자 살겠어요? 부모의 울타리와 보호와 사랑과 이런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는 것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생물학적 나이와 상관이 없이 오늘도 뭐 우리 오국자 김상훈 우리 성도님은 이제 연세가 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손주도 저렇게 많은데, 예? 사랑이가 막내 손주일 정도인데 그럼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많이 연세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면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 배워가고 걸음마하고 이제 뭐 교회 문화가 어떻고 예수님이 뭔지 이런 걸 이제 지금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가정이 없으면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겠어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영적 가족이 태어나겠어요? 이분들이 태어나서 함께 소속되어 있고 그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보호받고 양육받고 자라도록 하는 것이 가정교회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 안에서 인격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이렇게 장을 만들어주는 것,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가정교회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늘상 그렇습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패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다잡고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그렇지 이거지 이렇게 가야지라고 제 자신에게 타이르고 다그치고 또 책망하고 또 알게 되고 이런 효과도 저에게 있어요. 그리고 아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피드백을 받으니까 지금 세 번째 가정교회 설교하는데 이런 거였어요? 이게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보고 제가 한편 감사하고 한편 탄식이 나왔어요. 그 뭐야? 그동안 몰랐단 얘기인가? 이거는 그분 책임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정확하게 뭔지 성도들이 이거야요,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시키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설교를 컨셉을 기획을 하고 시리즈 설교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또 드는 거예요. 알아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는 분들은 모르면 확실하게 다시 알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정렬해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줄다리기 할 때 꼭 지는 팀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힘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으쌰으쌰 힘을 똑같이 호흡을 맞춰 리듬을 타고서 같이 해야 되지, 꼭 이 옆으로 쓰는 사람이 꼭 힘을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줄다리기의 특징, 옆으로 에너지를 이쪽으로 당기면 안 돼요. 한 방향으로 당겨야 된다고.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리듬 같이 타야 되고요. 진짜 하고 이렇게 놨다 같이 팍 당겨야 되는데 꼭 리듬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이러는 사람이 있어. 호흡 못 맞지. 그럼 지는 거예요. 그 팀은. 우리도 같은 방향, 같은 한 마음,
같은 방향으로 함께 힘을 쓸 때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모범적으로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제주도에서, 물론 딴 데 비교하면 너무 힘들지만 제주도에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가장 모범적으로 해서 최초로 그 가장 모범적으로 했다라는, 궤도에 올랐다라는 딱 증거를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뭐로 보냐면 평신도 세미나 하는 교회 되면은 그 교회는 딱 된 거예요. 평신도 목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그 교회 정도가 딱 되는 순간 이 교회는 정착한 거예요. 완전히 궤도에 올라간 거예요. 갈 길이 아주 멉니다. 그렇지만 제가 바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한 목표의식이라고 그럴까? 제주도에서 최초로 목자 평신도 세미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가시적인 목표로 최초로 함께 이를 방향으로 가정교회 잘하는 모범적인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오늘 3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교회와 목장이 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여기에 힘을 쓸 때 그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필요하고 목장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왜 있어야 되지? 왜 필요하지? 왜 거기에 가야 되지? 왜 거기에 우리가 힘써야 되지? 이걸 모르고 하는 거랑 아는 거랑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냐? 또 목장이 똑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공동체예요. 공동체 아시죠? 같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너가 베드로가 아니고요. 너가 말했던 그 신앙 고백, 주님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게 신앙 공동체, 그게 교회고 목장이에요. 그래서 멤버로 받아들일 때 세례를 주는 이유는 고백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신앙 고백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DNA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몸, 바디,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은 머리에 영향을 받아서 손발이 돼가지고 머리의 명령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 몸이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왔어요 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몸이 오는 게 오는 거예요. 오늘도 집사람하고 가면서 그랬어요. 오면서 야, 정말 부조 중에 최고 부조가 몸부조야. 몸부조. 몸이 가는 거거든요. 몸이 간다는 거는 나의 시간, 물질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서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오는 분들 그냥 예사로 보면 안 돼요. 정말 귀하게 자기를 생각한다는 증거예요.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돈 보내면 제일 쉬워요. 요즘 얼마나 쉬운데요. 근데 몸이 왔다.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보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 그냥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하는 모습, 정말로 남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 보면은 우리 보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섬기며 그렇게 살라고 주인은 명령을 내리죠. 머리는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우리가 말을 안 듣는다면 이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데 말이 안 듣는 건 무슨 병이 있어요? 루게릭병. 루게릭병 아시죠? 몸하고 머리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뇌졸중이나 이렇게 걸렸을 때 보세요. 이쪽 뇌가 터지면 이쪽 뇌가 터지면 이쪽, 이게 X자로 돼 있거든요, 몸이. 이쪽 반뇌가 터지면 이쪽이 못 써요. 이쪽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멀쩡해요. 멀쩡한데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뇌가 망가지니까 여기가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연결이 안 되니까. 이런 거와 비슷하면 이거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모습이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데, 교회 머리인데 그분이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을 내는데 말을 안 들어. 따로 놀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심각하게 병든 교회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는데요?
늘상 오늘도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요? 그래서 가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오는 사람 없어요. 오길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만나러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영혼구원하고 전도할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스스로 발로 안 와요. 오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럼 성경에도 어긋나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야 돼요. 현장에서. 안 믿는 사람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분과 접촉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저거 믿고 그리고 세례를 오늘 받잖아요. 확인하고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고 그럼 세례 받았으면 끝이냐? 그거 아니에요. 어린애가 낳고 나면 끝입니까? 그때부터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되죠. 예의 범절도 가르치고 남을 배려하는 것도 가르치고 절제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런 것처럼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세례 전부터는 마찬가지지만 세례교인들을 말씀대로 주님의 백성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양육하고 그게 성경 공부하는 거죠. 상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 공동체 책임이에요. 이거 해서 뭐 하라고? 주님의 제자 삼으라고. 목사 제자 삼지 말고 주님의 제자 삼으라고.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라고.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재생산이 일어나면 돼요.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했어요.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했는데 이 강아지가 제대로 컸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강아지가 성견이 됐어요. 성견이 됐는데 그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가 잘 키웠어요. 한마디로 안 죽이고 자기 새끼를. 그 강아지 새끼가 커가지고 또 낳네.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가면 3대가 이어지면 이건 성공한 거예요. 이 개는 자기 역할 다 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저 사람을 양육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성장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했어요. 이때 성공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도록 하는 게 제자 삼는다는 것이. 여기까지 가야 전도하는 성도까지 끌어내고 양육시키는 것이 제자 삼기의 성공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양육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전 두 가지 면에서 그분이 제자가 됐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성품 면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 자비, 양선, 충성 뭐 이런 여러 가지 9가지 열매가 절제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얼음장 위에서 10분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이게 인내가 아니고 까탈스럽고 힘든 사람을 얼만큼 참아내고 품어주느냐. 이게 인내예요. 전부 다 성품이에요. 이거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할 때 다듬어진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품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또 플러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섬기고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은사를 주세요. 나에게 없던 일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은사라고 그러는데 성품과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역할까지 감당할 때 제자 훈련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여러분 내가 가시적인 목표를 줄게요. 아까 우리가 평시도 세미나라는 교회 되는 것 이게 가정교회 성공한 케이스다라고 말했듯이 그러면 제자 훈련에 성공한 케이스가 뭐냐? 목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혀 생짜배기였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목자, 목녀가 되어가지고 목자, 목녀, 목부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위치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만든 사람 제자 성공한 거라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 가정교회에서 늘 추구하는 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은 다 잠재적인 목자 후보라고 예비 목자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라라고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가시적으로 성품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거 어떻게 나타날 겁니까? 목자가 되어서 다른 목원들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위치까지 갈 때 이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성공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목장이 왜 존재합니까? 라는 목표의식과 존재의 의미를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교회는? 목장은 왜 존재합니까? 노닥거리고 그냥 농담하고 재밌고 친교하고 무슨 개모임입니까? 반상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오래 가다 보면은 그 모임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타락하기 쉽고요. 목장이 얼마나 많이 변질돼서 그런 보고도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딱 1차 끝나고 2차 또 노래방 가고 3차 술집 간대.
그런 목장도 있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뭔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아.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서로 막 싸우고 지지볶고 그래가지고 다 부셔지는 거예요. 거기서 막 우쭐우쭐하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그 목장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목장은 존재합니다. 은사와 성품을 통하여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교회 존재, 목장의 존재 의미는 없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이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고 따로 노는 건강하지 못한 것 기억하시고 주님의 소원, 영원군하여 주님의 제사 삼는 일을 하는 곳 장이 바로 교회이고 목장이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와 목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또 영광을 돌리는 곳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녀 보면은 생긴 것, 체질, 부모를 너무 닮았어요.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안 놀래시는구나. 어머 세상에, 우리 집 4명이 있잖아요. 어느 식당에 갔어요.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종업원이 와서 화들짝 놀라면서 시리 웃는 거예요. 왜 웃었겠어요? 닮아도 어떻게 저렇게 닮냐? 4명이 어떻게 똑같냐? 라고 하면서 막 웃음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웃는지 알겠다. 닮았거든. 4명이 희한하게 닮았어요. 다 4명. 제가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장인 어른을 보고 아버지인 줄 알았대. 제 아버지. 너무 닮아갖고. 결혼식 날 헷갈렸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닮았어요. 다 넷이. 자녀도 닮아요. 희한하게 닮아요. 식성까지 닮아. 그렇잖아요. 우리 딸 이제 이번 화요일 날 오는데 걔 감자탕 좋아하거든요. 제가 감자탕을 좋아하거든요. 이 식성 입맛도 닮았어요. 입맛도 희한해요. 생긴 게 너무 닮았어요. 체질도 닮았고 생김도 닮았어요. 그리고 그 어떤 아이를 보면요, 그 아이의 살아가는 모습과 이런 걸 보면은 그 부모를 안 봤어요. 본 적이 없는데 그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웠겠구나라는 것을 그 부모의 성품이나 성향과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그거 못 느끼세요? 그거 느끼죠. 이 가정은 이렇게 해서 이런 분위기에서 키웠겠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잘못하면 그 아이만 욕먹는 게 아니라 누구도 욕먹습니까? 그를 낳고 키운 그의 부모까지 욕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잖아요. 나 혼자 문제가 아니고 나에겐 어깨엔 여러 가지 걸려 있다고. 똑같은 원칙이에요. 똑같은 원리라고요. 자녀가 잘 되면 뭐가 됩니까? 그의 부모까지도 뭐 합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유명해졌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터뷰할 때 그의 부모까지 인터뷰를 합니다. 왜? 어떻게 키우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잘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까지 동시에 덩달아 영광을 받습니다. 이 원리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칭송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고 칭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잘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고 하나님 덕분입니다 말하는 것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가 잘 살면 육신의 부모가 영광을 받듯이 영적인 자녀인 우리들이 주님의 소원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칭송을 받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칭송받고 영광이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요. 어렸을 때 철딱선이 없기 마찬가지죠. 정말 우라통이 터지고 그렇지만 끝까지 참고. 왜? 사랑하니까. 지금 얘가 다가 아니니까. 지금 어리니까. 지금 나중에 미숙하니까. 나중에 크면 달라질 걸 아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품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사랑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도도 교회와 목종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언제 감동이 되고 변화하는지 내가 똑똑히 봤어요. 야단치고 뭐라고 나무라고 그러면 반발만 생깁니다. 제가 그래서 미련한 짓 안 하기로 했어요. 막 우라통이 터질 때도 있고 막 욕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못 참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 다 부질없다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됐어요. 소용없다.
그냥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못하면 모른 척 해주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이 방법이 최고예요. 사람은 그렇더라고. 자기가 제일 잘 알아.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제일 잘 아는데 그걸 갖다가 콕 집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살면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 더 신경질 나는 거 알면서도. 사람이 그렇더라고.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야단을 쳐야 되는 상황인데 야단을 안 쳤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을 통해서 아버지가 날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형성되고 그래야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이지, 사랑을 못 느끼면 거칠어지고 대들고 그러면은 1차적으로 그 아이가 불행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까지 욕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모든 생명체는 사랑을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이 어디서 뚝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눈 떨어지지 떨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통하여 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온다고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취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도 축복의 통로이고 저 사람도 나를 축복의 통로. 우리는 서로 핏줄처럼 영양분이 이렇게 막 골아가고 막 돌아가고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뚝 떨어져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해야 되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맞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안타까워해주고, 나를 항상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힘이 되어주는, 그런 어깨동무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사람만이 정상적으로 잘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서 가능한가? 교회와 목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민주집사님 이사했다고 내 집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집 했다고. 다 가가지고 우르르 가잖아요. 가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막 기뻐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김양란 성도님 개업은 무슨 개업이야. 자기가 돈 들인 것도 아닌데 개업 예배 이렇게 해놓고 가가지고 이제 축한다 이거지.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돈벌이가 생겼다고 가가지고 우르르 다 가잖아요. 목장 초월 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떡도 내고 저녁 잘 먹고 왔어요. 그날 난 다고한 줄 알았더니 저녁이더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냐고요. 바빠 죽겠고 뭘 하는데 내가 뭘 돈 들여가면서 그걸 하냐고. 또 고마우니까 리액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 떡 내고 과도 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랑 아니고 뭐겠어요? 아니 왜 내가 내는데 이게 사랑이야? 아니지. 희한하지? 왜 나는 내가 내는데 내가 행복하지? 난 분명히 시간 들이고 내가 몸 들이고 했는데 왜 내가 행복할까? 그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사랑은 더 증폭시켜.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이 2 알파예요. 훨씬 더 넘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어디서 경험하냔 말이에요. 세상은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싸우고 악당구리처럼 싸우는 게 세상인데, 교회는 안 그래. 내가 손해봐도 좋고 내가 분명히 나를 내어주는 것인데 그게 행복하고, 희한해. 알 길이 없어. 그거는 사랑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먹을 때 자라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 그렇게 하냐고요. 어디서? 교회와 목장을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목장이고 교회라고요. 거기를 안 가면, 속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목장을 통해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흘려보내고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안 믿는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저기는 진짠데? 저기는 나도 가고 싶은데? 저기 나도 속하고 싶은데? 여기는 정말 좋은 데인데? 야, 이런 데가 세상에 있다고? 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참여하고 싶고 같이 가입하고 싶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고, 이렇게 돼야 자연스럽게 전도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충실하란 말이에요. 이거에 충실하잔 말이에요. 이 주님의 소원에 충실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에 충실하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와 목장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이 될 때 영향력이 생깁니다. 이게 영적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섬김을 받을 때 감동이 있고 변화가 돼요. 자기 예상을 뛰어넘어야 돼요. 항상 난 요 정도로 기대했는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럴 때 감동이 되더라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장례 나갔고 우리 최은영 목자님 그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왜? 야, 이거 연휴인데 어떻게 표도 없고 막 그런데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연휴 때 피하게 해주세요. 추석 연휴 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 저 무슨 생각을 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렌트카 할 생각도 있었어요. 아, 뭐 그렇게까지? 맞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감동이 되고 감동이 돼야 변화가 일어나요. 에이,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고 뭐 그런데 아니요. 화환 보냈어요. 왜 화환 보낸 줄 아십니까? 그분들 생각해 준 거예요.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어떻게 당신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주변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뿌듯하게 하고 싶었어요. 와, 우리 교회는 이렇게까지 챙겨주는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당당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 사랑을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오늘도 가고 그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갔다가 예배드리고 그렇게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까지? 맞아요. 그렇게까지. 그래야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변하거든요. 자기 시간을 내야 돼요. 자기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희생 없이 섬긴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몸을 들여야 돼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야 돼요. 내가 손해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저 사람 희생을 해야 돼. 그걸 희생이고 섬김이라 하지 말만 번질이라는 거 아닌 거 애들도 알아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 말하는 게 더 가식적이지 않아요. 그냥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때 감동이 되고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체험하고 그런 것을 경험해야 믿음이 생겨요. 아, 내가 여기에 소속돼 있구나. 내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안정감, 나도 이렇게 동일하게 받겠구나라는 믿음, 이런 것 때문에 더 하나님 체험하게 됨으로써 믿음이 증가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증가하지 않게 돼 있어요. 믿음은 아는 걸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걸 내가 경험해야, 내가 느껴야, 내가 수용이 되어야 그때 내가 믿음이 생기지, 절대 경험하지 않고는 믿음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은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의 누적이에요. 믿음은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되는 거고 그냥 믿어지는 거고 그냥 아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거니까 그럴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험이 있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 가능하겠어요? 목장에서 가능한 거예요. 어제도 제가 우리 조이 목장 하면서 제가 안타까워, 우리 목장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회 목장들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VIP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한 주 동안 보내는가. 그 사람을 막 당장 끌고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한 주 동안 뭔 노력을 했는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어떤 접촉을 했는가, 어떤 섬김을 했는가, 어떻게 전화 접촉했는가, 어떻게 선물했는가, 어떻게 만났는가, 어떻게 식사했는가, 그 사람을 안부를 물었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섬겼는가, 그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에 영혼권을 위해서 의식하고 살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 결과의 누적으로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식하고 노력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건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내놓고 형식적으로 내놓지 말고, 내놨으면 정리하고 그걸 목원들이 집요할 정도로 한 주 동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주에 가서 모니터해야 돼요. 어떻게 됐습니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강조하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목원들이 확신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네. 기도하면 내 기도 내놓으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혼자 기도하면 안 되는데 여럿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네. 이루어지니까 또 기도를 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또 기도하고 싶고요. 그래야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나를 힘을 내게 만드는지 모른다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체험이지 이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내놓고 구체적으로 중보기도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그래야 구체적으로 응답되는 걸 경험할. 뭉뚱그리고 피하고 몇 중 몇 겹으로 숨기고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진솔하고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내 있는 갈등과 고민을 있는 그대로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볼 때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도 그런 응답이 있었으니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기도하고 싶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생겨나서 저분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목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문통만 왔다 갔다 교회 생활하고 그냥 나는 어디 가서 기독교라고 종교 쓰고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영향력이 나의 삶에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백날 그 하는 신앙생활은 헛것이 헛것. 그냥 가식적이고 그냥 위선이에요, 위선. 아무것도 아니고 껍데기.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그 신앙생활입니까? 난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 되겠어요? 믿어줘야죠. 믿어지는 게 믿어. 이렇게 믿어집니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기도하고 응답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 모였을 때 제발 불평 불만부터 힘들다. 가면은 그냥 이거부터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힘들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제가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눈이 짜네. 기도할 때마다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엎드려 여기 할 때마다 한 사람 이름이 지나갈 때마다 짜네. 정말 더 할 수 없는 중에 힘든 중에 살아가고 있는 걸 내가 알아요. 어떻게 더 하라고 뭘 말하는 게 죄송스럽고 그 정도로 살아요. 알아요. 힘들게 사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삶이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 불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나눌 때 감사할 것이 또 생겨나는 축복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든 중에 고난 중에 내가 감사를 찾을 때 내 인격과 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 계속 그 목장이 아수라장이 돼. 서로 찔러대기 바빠. 고슴도치처럼 찔러대기 바빠. 힘든 얘기 계속 또 그냥 불평불만. 저 사람 때문이에요. 목자 때문에 그래. 목사님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맨날 이러고 싸우고 지지고 보면은 하나도 내가 상처가 되는 곳에 내가 왜 가겠어? 그 가운데도 감사하고 그 가운데도 다독거리고 그 가운데도 서로 힘을 내고 그 가운데도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나갈 때 내가 힘을 얻지요. 그래야 내가 거기 가고 싶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다라는 은혜 받은 얘기를 간증하고 나눌 때 저분의 하나님이 나가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나도 저런 은혜와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전이 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부러우면서도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그렇게 기뻐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또 나도 간증할 거리가 생겨나게 되고 나도 하다 보니 또 저 사람도 간증할 거리가 생겨나고 간증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교회에 그런 목장에 내가 가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끌어다니는 흡입력이 생깁니다. 자석처럼 야 저기 가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저기 가면 응답받고 서로 힘을 내고 있대라는 걸 기가 막히게 사람들은 알거든요. 거기 가고 싶거든요. 나도 거기 가고 싶어서 그 기도 받고 싶거든요. 그럴 때 교회와 목장이 영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교회 뭐하러 가겠어요?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이 있고 뭔가 그 사람에게 미치는 뭔가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 가면 돼. 저기 가면 응답돼. 저기 가면 행복해져. 저기 가면 힘을 얻어. 저기 가면은 정말 사랑받고 살아. 라는 뭔가의 그 흡입력, 그 영향력 있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가정교회고 그런 교회가 목장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딴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사랑과 나눔과 섬김이 있고 서로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길 때 그리고 그 간증, 그 삶을 함께 나눌 때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세상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주도해가는 세상이 여기를 따라오고 싶은 여기에 속하고 싶은 그런 영향력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 또는 목장은 뭐 하는 곳인지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원하여 주님의 제사 삼는 것이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재생산하는 곳이에요. 또 다른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교회와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한 겁니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은사로 섬김을 통하여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가시적으로 어떤 겁니까? 또 다른 목자와 목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이게 목장에서 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 목장과 교회가 사랑으로 섬길 때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으로 섬길 때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은 가르쳐서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을 때 감동받고 변화가 돼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와 목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장과 교회가 섬김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경험하게.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이런 분이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때 영향력이 생겨나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망이 간절히 있어요.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건강한 교회 만들고 왔다고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고 싶어요. 그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공유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작지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교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 죽은 유명무실한 교회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 가정교회로 목장으로 잘 함께 모두 다 동참하고 함께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